말씀은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어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이상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대, 우리 교회 오면 성가대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볼 때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대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찬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감사함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모든 시대에는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설교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상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함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사사기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도 역시 그 신상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아주 공공연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것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심리 상담학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적 욕구는 필수적인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할 때는 성적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을 섬길 때도, 자신의 신을 사랑할 때에도 성적 욕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사랑하는데도 성적인 욕망을 불러오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음란함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할 것 없지만 음란한 제사를 당연한 것으로 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성욕이 아닌 감사함에서 나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감사하는 행위가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바알 신상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사사기 8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감사함이 없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이 죽은 후 바알을 따라 음행한
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음행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감사함을 가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음란한 제사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성경 곳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음란한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러한 비교는 로마서 1장이라는 곳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잘못으로 동성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이 사랑의 감정을 불러온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건 간에 감사함이 사랑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북한의 평양이라는 곳에서 아주 뜨거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1907년이면 조선시대인데요. 그 조선시대에 우리 사회에 아주 문제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축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축첩이 뭔 줄 아세요? 뭐냐면 부인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요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여러 명의 아내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게 축첩이에요. 축첩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축첩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축첩이라는 것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견뎌내지만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된 일은 설령 그 일이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선한 것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고 이것이 본질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는 또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악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는 더 영적이고 힘있고 지혜롭고 온유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짜증이 더 느는지 아니면 감사가 겸손함이 더 깊어지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에는 찬양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평온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찬양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리교회에서도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찬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놀기 좋아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노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잘 노는 사역이 좋은 사역인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도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노동의 참맛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겸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되시기를 바랍니다.